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라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326쪽 말라기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한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우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족속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9권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말라기는 마지막 책이 됩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라기는 또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약 400여 년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그 즈음까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말씀이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주신 경고다.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죠. 왜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라고 할 때에 자녀들이 정말 성실하게 또 진실한 모습으로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제대로 갈 때는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보는 것만 해도 흐뭇하고 행복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지나서 이제 청년기를 지나서 중장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아직도 마치 철부지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뭐 다른 상황은 다 좋아요. 다른 상황은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철부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마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이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던 그런 시기예요.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들이 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흐뭇하시고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2절 말씀, 3절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현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미래에도 사랑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한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나라는 여전히 바사왕국, 페르시아 제국의 그 통치권 아래에 있고 주권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이죠.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나타난 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나 보다. 이제는 버림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만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는가 하는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비슷한 내용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의미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버림받은 인생,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에돔 족속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있었으면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다시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다. 아니에요. 먼저 그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그들이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온 열방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만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들에게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지만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민족 열방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라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먼저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서 밀어내고 자기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어졌고 또 무너져 있었는지를 6절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죠.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있었으니 제대로 되겠냐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오죽했겠느냐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 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떠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나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지금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물도 가져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제물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축 중에서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갖고 하찮은 것,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그런 것만 가져다가 함께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흠 없는 것,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떠났어요. 뭐든 좋아 보이는 건 자기가 다 갖고 하나님께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거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착각에, 영적 착각에 빠진 거죠. 적어도 이런 상황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 경건의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내가 정말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 네 마음을 내가 본다. 그럴 만한 예배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렸어. 지난주에 드렸고 이번 주에도 드렸고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그런데 그 예배의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라는 거죠. 예배의 내용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씀에 통해서 비추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편에서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흡족하다 기뻐다. 그런 예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가 말라기 시대와 흡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 성문을 누군가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닫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일을 번거로운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억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코웃음 치고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물건이라는 것은 그들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훔쳐서라도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일상생활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일깨우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과 예배의 태도와 내용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의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와 어디서든지 동행하시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환우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신방을 위해서, 군법무역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리비아와 또 모로코에서 지진과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를 통해서 당대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치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또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드린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참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